안녕하십니까? 수요잡담 시작하겠습니다. 구약 성서의 하나님은 어떤 분인가 라는 주제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주제로 제 책 하나님 몸 보기 만지기 느끼기 이 책을 읽어가면서 설명하는 그런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 5장 5번째 장입니다. 왜 말로 하면 괜찮고 형상을 만들면 안 되나 라는 제목이 붙어있는 제 5장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작하겠습니다. 구약 성서는 몸을 중요하게 다루고 있습니다. 앞장에서는 야훼가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에게 나타난 경우를 살펴봤다. 2장에서는 잠시 쉬어가는 의미로, 그러나 사실 쉬어가는 건 아닙니다. 그리고 앞으로 전개할 이야기들의 서론격으로 구약 성서에선 왜 야훼의 모습을 청각을 자극하는 말로 표현하면 괜찮고 시각을 자극하는 형상을 만들어 표현하면 안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자. 그렇습니다. 야훼에 대해서 말하는 거, 보통 이제 야훼에 대해서 불경하게 언급하거나 불경하게 표현하는 걸 신성모독이라고 얘기하잖아요. 근데 야훼에 대해서 신성모독이 말로 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관대합니다. 야훼가 이렇다 저렇다 뭐 이렇게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적어도 눈으로 볼 수 있는 무언가로 표현하는 것보다는 관대해요. 그러니까 눈으로 볼 수 있는 뭔가로 시각을 자극해서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렇게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엄격합니다. 왜 그런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예컨대 구약 성서는 야훼 오른손이라고 말하는 것은 전혀 문제 삼지 않습니다. 야훼 오른손이 어쨌다 저쨌다 하는 얘기는 해요. 그러니까 야훼가 오른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오른손이 있으면 당연히 왼손도 있는 거죠. 또 다른 손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오른손이 있다는 것은 그 반대로 왼손도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야훼 오른손 왼손 이거 다 가능합니다. 그렇게 표현하는 게 가능해요. 그것은 야훼의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10계명 중 둘째 계명을 어긴 것으로 치부하지 않는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야훼 오른손이 있다는 걸 이 염두에 두고 있는 거잖아요. 이 머리에 떠올리고 있는 거잖아요. 인식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래서 그거를 말로 표현하는 것은 괜찮아요. 그런데 야훼 오른손을 그리거나 어떤 조각으로 만들면 그거는 금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야훼 오른손을 어떻게든 그림으로 그리거나 조각상으로 만들면 그것은 계명을 어긴 것이 된다. 왜 그럴까? 왜 그래야 할까? 이 질문에 대한 지금 답을 찾아보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구약 성서는 몸에 대해서 매우 관대하고 우호적이기까지 하다는 점을 분명히 해야겠습니다. 우리 현대 기독교인 중에서는 몸을 위험하고 불안정하고 불결하고 문제투성이로 여기는 한편 영혼은 그 반대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니까 영혼은 안전하고 안정적이고 깨끗하고 아무 문제가 없어야 하는 그런 어떤 실제라고 생각한다는 거죠. 그렇게 생각합니다. 현대인들은 영혼은 순수하고 순결하고 몸은 굉장히 더럽혀질 가능성이 있고 아니면 더럽고 이렇게 생각하죠.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하지만 이런 생각은 구약 성서엔 해당하지 않는다. 구약 성서에는 이런 생각이 없습니다. 구약 성서는 몸을 매우 중요시하기 때문이다. 몸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구약 성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영혼, 스피릿, 소울, 영혼 이런 생각이 없어요. 아주 맹하적인 형태로는 존재한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몰라도 우리 현대인들이 생각하는 그런 의미의 소울, 영혼 이런 것이 존재한다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가지고 있는 게 오로지 몸입니다. 몸. 그러니까 몸을 하찮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을 하찮게 생각한 것은 그것보다 더 고귀하고 고결한 영혼의 존재를 믿었기 때문에 몸을 그렇게 생각한 거죠. 근데 그런 영혼의 존재를
영혼의 존재를 생각하지 않았던 시대에는 그 시대 사람들은 몸을 그렇게 이렇게 천대할 이유가 없는 겁니다. 몸이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실제니까 그랬다는 얘기입니다. 구약 성서가 몸의 정결을 지키는 상세한 규정들을 갖고 있다는 사실은 그만큼 몸을 중시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역설적인 증거다. 이것도 사실은 어폐가 있는 말입니다. 몸이 전부니까 몸에 관한 규정이 많은 거예요. 소위 영혼에 관한 규정은 있을 수가 없어요. 그거의 존재를 몰랐으니까, 아니 믿지 않았으니까. 구약 성서가 몸을 정결하게 지키려고 얼마나 애쓰는지를 확인하려면 레위기만 읽어봐도 알 수 있다. 그렇죠. 몸에 관한 아주 세세한 규정들이 있죠. 이렇게까지 해야 하나 싶을 정도로 까다로운 규정들은 구약 성서, 특히 사제 전승, 소위 피문서, 피전통이라는 것, 제사장 전통, 사제 전승이 몸을 불결과 부정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얼마나 노심초사했는지를 잘 보여준다. 특히 제사장의 경우가 그렇죠. 야훼 신께 제사를 드리는 직무를 맡았던 제사장은 몸을 굉장히 조심해서 깨끗하게 정결하게 그렇게 관리해야 했습니다. 이런 규정들을 읽기는 매우 지루하죠. 자, 안타깝게도 이렇게 상세한 규정들의 의미와 목적은 오늘날 기독교인들에게 심각하게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심지어 오해되기까지 한다. 심각하지 않죠. 이게 뭐 지키는 게 아니니까. 현대인들도 이렇게 지키는 게 아니니까. 뭐 현대인의 사제라고 하면 저 제사장이라고 하면 목사나 신부나 뭐 이런 사람들일 텐데, 이런 사람들이 레위기가 규정하는 것 같이 그렇게 몸을 까다롭게 지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일반 신자들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 이후의 일부는 레위기가 읽기에 너무 지루하다는 데 있을지도 모른다. 이건 뭐 조크입니다. 지루하니까 안 읽게 되고 안 읽으니까 그 의미를 알 수 없다는 얘기다. 그러나 그 의미를 깊이 연구한 학자들은 있습니다. 레위기에 나와 있는 규정들, 그것들을 그 이유와 목적을 이해하기 위해서 파고든 학자들이 많이 있죠. 그런 학자들의 글들을 읽어보면은 이해가 되는 구석이 있습니다. 이랬으니까, 이렇게 생각했으니까 이렇게 까다로운 정결에 관한 규정들을 만들어 놨구나, 이해가 되는 그런 측면들이 있습니다. 여자의 달거리를 부정하다고 보는 등 레위기에는 요즘 눈으로 보면 웃지 못할 얘기도 많지만 그것을 현대적 시각과 과학으로 판단하는 건 부당하다. 그렇죠. 그때 당시에 과학적 지식의 수준하고 지금 과학 지식의 수준은 천양지차니까요. 지금의 기준 가지고 그걸 판단하는 것은 부당하죠. 현대인의 눈엔 맞지 않지만 부정과 불결로부터 몸을 지키려는 나름의 노력으로 받아들일 수 있다는 얘기다. 구약 성서가 몸을 중시하는 까닭이 여럿 있지만 사람이 야훼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사실도 그중 하나겠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야훼와 사람 간에는 모종의 연결점이 있는 겁니다. 전혀 동떨어진 별개의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이 야훼 형상으로 만들어졌다라는 말은 둘 간에 공통점이 있다는 겁니다. 양자 간에 공통점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사람들에게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소울, 영혼 이런 개념이 없었기 때문에 그 공통점을 어디서 찾을 수밖에 없느냐면 몸에서 찾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몸 아니면 어떤 추상적인 그 무엇, 예를 들어 사랑이나 정의감이나 양심이나 이런 거 아니면은 눈에 보이는 뭔가에서 찾는다 그러면 몸밖에 없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왜냐하면 소울이라는 게 하나님이 영적인 존재다. 하나님은 영적인 분이시니 우리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해야 된다. 그런 개념이 없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졌다고 했을 때 양자 간의 연결점은 그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데, 그 형상을 몸을 떠나서 생각할 수는 없었다는 거죠. 몸을 도외시하고 생각할 수는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자, 사람이 하나님의 야훼 형상으로 창조되었다는 얘기는 다음 장에 바로 나옵니다. 다음 주에 얘기하도록 하고요.
계속하겠습니다. 사람의 몸이 야훼 형상으로 창조됐다면 그 몸을 어찌 중시하지 않을 수 있겠는가? 안 그렇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의 연결점이 하나님의 형상인데 그게 표현될 때가 몸밖에 없으니까 몸을 중시할 수밖에 없었다는 얘기죠. 게다가 사람이 야훼에게 받은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은 근본적으로 몸 없이는 실현할 수 없는 명령이다. 어떤 예언자의 말대로 야훼의 지식이 세상에 넘치게 하라, 이게 아니에요.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거는 개체 숫자가 많아지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의 숫자가 많아지는 거예요. 자식 많이 낳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게 몸을 떠나서는 할 수 없는 얘기잖아요. 그런 얘기입니다. 몸을 부정과 불결로부터 지켜내지 못하면 이 명령을 실행할 수 없습니다. 그렇죠. 생육과 번성이 지상 과제란 말이에요. 그럼 몸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그 몸을 막 다뤄서는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몸에 관한 규정이 세세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구약성서에서 몸이 얼마나 중요하게 다뤄지는지를 강조하다 보니 얘기가 길어졌다. 자, 그 다음에 구약성서에서 야훼가 몸을 갖고 있다는 생각이 별로 낯설지 않은 이유도 이와 관련이 있다고 생각된다. 현대인에게나 이게 낯설지, 이 구약성서를 적은 사람들, 구약시대의 사람들은 그게 낯선 게 아니에요. 그거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지만 그게 유일한 겁니다. 몸이라는 것이 유일한 실제예요. 유일한 실제. 몸은 본래부터 부정하게 여기지 않았기 때문에 야훼가 몸을 갖고 있다 해도 별 문제가 없었다는 얘기다. 그렇습니다. 몸이 부정하게 될 수는 있어요. 관리를 잘 못하면. 그렇지만 몸이 본래 부정했다, 이런 생각은 없었다는 거예요. 고대인들에게는, 이 이스라엘인들에게는 그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구약성서에는 그런 생각이, 몸이 부정하다라는 생각이 굉장히 낯선 거예요. 없어요, 그런 생각이. 본래 몸은 신성하다고까지는 말할 수 없어도 부정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부정하게 될 위험이 있으니까 그걸 막기 위해서 세세한 규정을 만들어 놓은 거죠. 그러니까 야훼가 몸을 가지고 있다고 해가지고 그 저급하게 야훼가 무슨 몸을 가지고 있어, 고기 덩어리를 돼 있어, 이런 생각이 없었어요. 그러나 이 말을 오해하진 마시라. 그렇다고 해서 야훼가 몸을 갖고 있다는 생각을 아무 거리낌 없이 갖고 있었다는 뜻은 아니니까 말이다. 이게 중요합니다. 몸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을 했으나, 계속 반복해서 말씀드리는데, 그렇다고 그냥 사람의 몸과 똑같은 어떤 몸, 아니면 소위 말해서 물질, 전적으로 우리가 쉽게 접할 수 있는 물질과 야훼의 몸이 동일하다, 이렇게 생각하진 않았어요. 그건 아니에요. 몸 이외에 다른 어떤 존재에 대한 생각이 없으니까 야훼도 몸을 가지고 있다는 게 상식이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람의 몸과 똑같이 이런 사물과 똑같은 그런 물질이다, 야훼가 그런 물질적 존재다, 우리와 똑같은, 아니면 사물과 똑같은 물질적 존재다, 그렇게 여기지는 않았다는 겁니다. 야훼의 형상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조각상으로 만드는 일은 둘째 계명에 의해 철저히 금지됐으니 더 말할 것도 없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구약성서는 야훼의 모습을 말로 표현하거나 머릿속에서 상상하는 것조차 매우 조심스러워했다는 증거들이 여기저기에 있습니다. 그 증거들은 앞으로 계속 얘기해 나갈 거예요. 야훼가 몸을 가지고 있다고 그렇게 믿었어요. 그러나 그 몸을 상상하는 데는, 구체적으로 어떤 물질적인 형상을 만들어서 표현하는 것은 물론 금지됐고, 상상하는데도 스스로 이렇게 제약을 가했다는 얘기예요. 스스로 제약을 가했다라는 얘기입니다. 이 장에서도 그 인간이 스스로 가한 제약의 어떤 한 단면을 얘기할 겁니다. 조금 있다가요. 예컨대 야훼를 의인론적으로 묘사하는 것도 매우 조심스러워했다. 그리고 실제로 야훼를 볼 수 있는 상황에서도, 눈으로 볼 수 있는 상황에서도 사람들은 야훼를 쳐다보기를 극도로 꺼렸다.
이는 출애굽기 24장에 나오는 얘기인데요. 나중에 나옵니다. 이 얘기가 자세히 설명을 합니다. 그때 가서 더 자세히 얘기하도록 하기로 하고요. 그 다음에 야훼에 대한 경외심과 두려움이 그를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게 했던 것으로 추측한다. 일단 이 단계에서는 이렇게 추측한다고 제가 서술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스럽게 등장한 것이 은유적이고 상징적인 표현이다. 야훼를 이렇게 말로 표현할 때나 아니면 머릿속으로 상상할 때도 스스로 어느 정도의 제약을 가했기 때문에 자기 검열이죠. 일종의 자기 검열을 했기 때문에 그거를 은유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더 쉬웠다는 얘기예요. 더 편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은유적인 표현이 나온 겁니다. 자, 야훼가 몸을 갖고 있다고 해도 그것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를 꺼렸기 때문에 그것을 꺼리지 않고 표현할 무언가에 비유하거나 위험한 부분은 건드리지 않고 안전하게 표현하는 방법을 추구했다는 얘기다. 그게 은유적 표현이고 상징적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야훼 모습에 대한 묘사 전부를 은유나 상징으로 보는 오해가 생기기도 했다. 이게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오해입니다. 게다가 현대인들은 신이 영적인 존재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니까 영적인 존재는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고 그걸 구체성을 갖고 구체적으로 표현하다 보니까 어떻게 의인론적으로 사람인 것처럼 표현했고 그건 다 은유다 이겁니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거꾸로라는 얘기예요. 구약 성서가 야훼 신을 은유나 상징으로 표현했던 경우에는 야훼가 영적인 분이기 때문에 은유적으로 표현한 게 아니라 반대로 철저하게 몸을 가지고 있는 분인데 그 야훼의 몸을 아니면 몸의 어떤 특정한 부위를 감히 그걸 구체적으로 떠올리기가 민망해서 아니면 적절치 않다고 여겨서 그걸 은유적으로 표현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 야훼의 모습에 대한 묘사 전부를 은유나 상징으로 보는 오해가 생기기도 했다. 이런 오해는 야훼의 모습을 은유로 표현하게 된 이유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망각한 데서 비롯됐다. 야훼를 은유로 표현하게 된 것은 그를 영적인 존재로 믿었기 때문이 아니라 야훼의 몸을 직접적으로 표현하기 꺼렸기 때문이다. 야훼에 대한 은유적 표현은 추상적이고 영적인 존재를 구상적이고 물질적인 존재로 표현하는 수단이 아니었다. 현대인과 거꾸로라는 얘기입니다. 반대로라는 얘기예요. 그것은 구상적이고 물질적인 존재인 야훼를 감히 똑바로 쳐다보고 눈에 보이는 방법으로 직접 표현할 수 없었기 때문에 사용한 방편이었던 거다. 은유적 상징적 표현이 그런 방편이었다는 얘기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란 얘기다. 야훼에 대한 은유와 상징적 표현을 추상적 영적인 존재를 구상적 물질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는 것은 그리스적인 사고를 구약 성서에 잘못 적용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리스 시대에는 영육 이원론 시대잖아요. 그런 생각을 구약 성서에 투사했다는 겁니다. 현대인들도 영육 이원론의 영향을 지대하게 받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현대인들도 현대인의 생각을 구약 성서에 투사해 가지고 구약 성서를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된다. 오히려 거꾸로다. 반대다. 이런 얘기입니다. 아직 역사에 등장하지도 않은 그리스적 사고방식을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적용한 일종의 시대착오라는 말이다. 예. 자, 그 다음 계속 나갑니다. 왜 남들이 다 하는 걸 야훼만 하지 말라고 했을까라는 소제목을 붙였습니다. 사람은 자기가 믿는 신을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어한다. 왜 안 그렇겠는가? 이는 권력자들이 자기를 후원하는 신을 거대하고 웅장하며 경외심을 불러일으킬 정도로 표현함으로써 신에 대한 공경심을 드러내려 했던 것과는 좀 다르다. 권력자들은 그렇게 했어요. 그게 왜 신의 권력이 곧 자기 권력이니까. 자기가 신의 특별한 선택을 받아서 백성들을 지배하고 다스리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싶어 했으니까 신이 장대하고 거대하고 위대할수록 자기도 위대해진다고 믿어서 신상을 그렇게 거대하게 만든 겁니다.
거대한 건축물들을 만들고 신상을 만든 이유는 그런 정치적인 의도가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일반 사람들의 경우는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그렇다고 일반 사람들은 그럼 어떤 형상을 거부했느냐? 그렇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굳이 권력자가 아니더라도 자기가 믿는 신을 어떤 식으로든 표현하고 싶은 게 인지상정이다. 그렇지 않겠습니까? 현대인들도 그렇잖아요. 현대 우후죽순 난무하는 수많은 그 이단들, 요즘 그 넷플릭스에서 그 시리즈로 만들어가지고 나는 신이단가 나는 신이 아니단가 뭐 제목도 잘 기억 못하겠는데 어쨌든 그 시리즈를 보세요. 그 정명석이나 이런 사람들이 이만희 뭐 이런 사람들을 이렇게 신격화하는 거는 이런 생각이에요. 자기가 믿는 신을 어떻게든지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싶어하고 곁에 두고 싶어하고 더 가까운 분으로 믿고 싶은 그런 욕구가 욕망이 있는 겁니다. 사람들에게는. 그래서 자기가 믿는 신을 어떤 식으로든지 표현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근데 가장 이 피부에 닿는 표현은 눈에 보이는 신상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신상을 만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종교에도 야훼 종교에도 공식적으로는 신상을 못 만들게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고고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은 그 출토한 그 결과에 따르면은 가가호호 일반 사람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는 자그마한 신상들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게 창세기에도 나오고요. 그게 뭡니까? 그 야곱이 자기 삼촌 집에서 나올 때 라헬과 레아가 그다음에 아내들과 자식들을 데리고 나왔잖아요. 근데 라헬이 드라빔 신상을 훔쳐가지고 나왔잖아요. 그런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인지상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이라면은 누구나 갖고 있는 욕망이죠. 남들이 안 본다 해도 자신에게라도 표현하고 싶기 마련이다. 종교란 1차적으로 자기 자신을 설득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니까 나 자신을 믿게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려면 구체성이 필요한 겁니다. 구체적인 어떤 존재가 필요한 거고 가장 구체적인 게 눈에 보이는 거죠. 손으로 만질 수 있는 거고요. 사람이 어떤 방식으로든 자기가 믿는 신을 표현하는 이유 중 하나는 어떻게든 신의 현존을 느끼고 싶어하고 신이 내 곁에 지금 있다 여기 계신다 라는 걸 느끼고 싶죠. 거기에 가까이 접근하고 싶기 때문일 것이다. 사람은 신의 현존에 가까이 가고 싶어한다. 여기서 루돌프 오토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그 종교학자가 쓴 그 성스러움의 의미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 얘기를 제가 합니다. 루돌프 오토의 말대로 사람에게는 신에게 매혹되어 그 현존에 가까이 가고 싶은 마음과 두렵고 떨려서 거기서 멀어지고 싶은 마음이 동시에 있다는 거예요. 이 루돌프 오토가 쓴 다스 하일리게 성스러움의 의미, 우리말로는 누굽니까? 기리성 교수님이 옛날 1980년대에 번역한 분도 출판사에 나온 책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새로 번역했는지 모르겠는데 어쨌든 지금 여러분들이 화면으로 보고 있는 그 책 표지가 다스 하일리게 그건 원문이고요. 독일어 원문이고 그 다음에 우리말 번역인데 제가 가지고 있는 것과는 다른 새로운 장정이더라고요. 이 책이 아주 고전이고 정말 기가 막힌 책입니다. 꼭 한번 여러분들이 읽어봤으면 좋겠다 싶은 책이에요. 근데 이 책에서 한마디로 얘기하는 거는 뭐냐면은 거룩한 성스러움, 거룩한 것의 상징이 신인데 그 신에 가까이 다가가고 싶어하는 그런 욕망이 있어요, 사람들에게는. 그러나 동시에 좀 두렵고 떨려서 거기서부터 멀리 좀 멀어지고 싶어하는 욕망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는 얘기고 그 예를 주로 유대교, 기독교의 얘기를 많이 하지만 다른 종교의 예까지 들어가면서 그 감정, 성스러움을 대하는
성스러움을 대하는 인간의 어떤 태도와 입장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책이 바로 성스러움의 의미라는 루돌프 오토의 책입니다. 신을 믿고 떠받드는 사람에게 그 신이 알지 못하는 신, 알지 못하는 분, the unknown God, unknowable God, 이거나 신비에 쌓여 접근조차 할 수 없는 신이라면 그는 만족하지 못할 것이다. 만족하지 못해요. 거기에 뭔가 좀 더 구체적이고 싶어하고 더 피부로 느끼고 싶어하는 거죠. 사람은 자기가 믿는 신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하고 거기 접근할 수 있어야 하며 그와 소통할 수 있어야 한다. 대부분의 종교가 신을 인격적인 분으로 믿는 이유도 이겁니다. 소통 가능성. 소통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공감할 수 있어야 되고 소통할 수 있어야 되는. 그게 인간의 욕망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 신을 인격적인 존재로 생각하는 겁니다. 그 앞에 나아가고 싶을 때 나아갈 수 있어야 하고 기도할 때 그의 기도가 신의 귀에 들려야 하며 제물을 바쳤을 때 그 제물이 신에게 받아들여졌다고 확인해야 안심한다는 거죠. 어떻게든지 확인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메소포타미아의 종교에서는 사제들이 신들에게 삼시세 때 밥을 바칩니다. 물론 깜깜한데 자기들만 있어요. 신상과 제사장만 있는 겁니다. 그 밥을 바쳤다고 일반 사람들은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신이 밥을 먹는지 안 먹는지 모르죠. 사제가 신에게 식사를 대접한다고 드린다고 하면서 사실은 사제가 먹고 빈 그릇이 나오죠. 근데 사람들이 그걸 몰랐을까? 저는 의문이에요. 하지만 그렇게 믿고 싶은 거예요. 내가 바친 제물을 신이 접수하고 만끽했다 라고 믿고 싶은 겁니다. 그러려면 신은 추상적 개념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 그의 이름을 아는데 그쳐서도 성에 차지 않는다. 신이 자기와 함께 있다는 사실이 어떤 식으로든 확인돼야 한다는 얘기다. 그래서 신이 현존하는 장소도 알아야 하고 필요하면 방문할 수도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은가? 이건 인간의 보편적인 욕망이다. 종교적인 욕망이다. 그냥 종교성만 있는 게 아니라 그게 구체적이길 바라는 겁니다. 구체성을 갖기를 원해요. 형상과 상징을 만든 일은 이와 같은 필요와 욕구에 따라서 신의 현존을 확인하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 이런 겁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중동 문화권의 거의 예외 없이 모든 종족들이 신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건 인간의 보편적인 욕망의 표현입니다. 욕구의 표현이죠. 흙이나 돌이나 금속으로 형상을 만들었던 사람들이 자기들이 만든 형상을 정말 신이라고 믿었을까? 그렇게 어리석었을까? 저는 이때 그렇게 어리석었을까라는 문장을 집어넣는데 요즘은 생각이 달라졌어요. 이게 어리석어서가 아니라 물질 말고 다른 존재가 그렇게 소위 소울, 영혼의 존재를 믿지 않았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신이 몸을 가지고 있다는 생각이 현대인들한테는 어리석게 보일지 몰라도 그 사람들한테는 어리석은 게 아니라 지극히 당연한 상식이었으니까 어리석었을까라는 말은 사실 빼야 됩니다. 어리석지 않았어요. 그게 그냥 그들의 유일한 생각이었어요. 그보다는 신의 현존을 확인하는 하나의 수단으로 형상을 만들었다고 추측할 수 있겠다. 그런 의미에서 우상이란 지금 이사야 40장 19절 20절을 인용한 겁니다. 우상이란 대장장이가 부어 만들고 도금장이가 금으로 입히고 은사슬을 만들어 걸친 것이다. 금이나 은을 구할 형편이 못 되는 사람은 썩지 않는 나무를 골라서 구하여 놓고 넘어지지 않을 우상을 만들려고 숙련된 기술자를 찾는다라는 이사야 40장 19, 20절은 형상을 만든 근본 취지와 목적에 대한 제대로 된 비판이라고 볼 수 없다. 이건 지금 신상을 만든 재료에 대한 비판이잖아요. 그리고 방법에 대한 비판이에요. 신상이 어떤 재료로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대장장이들이 만들고 목수가 만든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하찮은 물건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맞아요. 신상은 그런 하찮은 물건이죠.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거죠. 그러나 그들은
거기 어떤 신이 현존한다고 생각했던 건 사실이에요. 그걸 일개 나무 토막이나 일개 어떤 금속 덩어리라고 생각하지 않았던 겁니다. 거기에 신이 현존한다, 프레센스 한다, 신이 거기 현존한다고 생각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현대인의 눈으로 보기에는 이사야 40장의 이 비판은 관역을 정통으로 맞춘 비판은 아닙니다. 재료에 대한 얘기고 방법에 대한 얘기니까. 형상을 만드는 재료가 한낱 물질에 불과하다는 사실은 그걸 만든 사람도 알고 있었을 테니 말이다. 왜 몰랐겠어요? 알고 있었죠. 그러나 그들이 그렇게 물질로 만든 그 신상이 신이 되는 과정이 있어요. 에집트에 그런 게 있었죠. 아주 복잡한 그 절차를 거쳐서 그렇게 인간의 손으로 만든 대장장이와 목수가 그들의 손으로 만든 신상이 신으로 화한다, 트랜스폼한다, 화한다고 믿기 위해서는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했습니다. 그 절차를 거치면은 그 대장장이와 목수의 손으로 만든 하잘것없는 신상이 신이 된다고 믿었어요. 그런 절차가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신으로 트랜스폼하는 그런 절차를 갖췄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이 이렇게 하찮은 거였다, 나무 토막이고 돌덩어리였다, 금속 덩어리였다라고 비판하는 거는 사실상 정확한 비판은 아닌 거죠. 성서 히브리어에는 우리말로 현존, 영어로 프레센스에 해당하는 추상명사가 없습니다. 물론 히브리어에도 추상명사가 있어요. 현존을 뜻하는 추상명사가 없다는 얘기지 추상명사 자체가 없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다만 현존에 해당하는 추상명사가 없다는 얘기다. 그래서 야훼의 현존을 표현할 때는 부득불 다른 말을 쓸 수밖에 없는데 이때 주로 사용될 말이 야훼 얼굴입니다. 얼굴, face, 얼굴. 얼굴이란 말로 야훼의 현존을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야훼 얼굴이 내 앞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훼가 지금 내 앞에 현존하고 계시다 라는 말을 야훼 얼굴이 내 앞에 있다 라는 말로 표현했다는 뜻이에요. 야곱이 야복 나루터에서 자기가 하나님과 밤새 씨름하면서 하느님의 얼굴을 보고도 죽지 않았다고 해서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고 지었다고 했는데 이 브니엘이 바로 하느님의 얼굴이라는 뜻이다. 앞장에서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이 거기 현존하고 있었구나. 내가 씨름했던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구나라는 깨달음이 온 다음에 아하, 그러면 이곳을 하나님의 얼굴이라고 이름 짓자. 이렇게 된 겁니다. 자, 구약 성서가 야훼 얼굴이라는 말을 썼을 때 구체적으로 눈 두 개, 코 하나, 입 하나에 귀가 두 개 달린 얼굴을 머릿속으로 그렸을까? 그건 아니었을 거다. 모릅니다. 그건 아니었을 거다라는 것도 제 생각이에요. 구약 성서는 야훼가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를 빼고는 그의 얼굴을 본 적이 없으니 얼굴 본 적이 없죠. 실제로 야훼가 아브라함에게 나타났을 때처럼, 그러니까 소돔성에 가는 길에 아브라함의 집에 들렸다는 얘기 했잖아요. 그 식사 대접한 사나이가 아브라함 아닙니까? 그때 그런 때를 빼놓고는 야훼 얼굴을 본 적이 없잖아요. 사람의 모습으로 나타났을 때 빼놓고는. 그러니까 야훼의 얼굴을 본 적이 없으니 그가 어떻게 생겼는지 알 턱이 없다. 에스겔 1장이 묘사하는 이상한 모습은 예외지만 말이다. 이건 나중에 또 얘기할 겁니다. 그래서 야훼 얼굴이란 말에는 어느 정도 은유적인 의미가 들어있다고도 볼 수 있어요. 야훼 얼굴을 실제로 눈, 코, 입을 갖춘 인간의 얼굴처럼 머리에 떠올린 건 아닐 테니까 일정 정도 은유적인 의미가 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것을 전적으로 은유로만 이해하는 것은 정당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야훼를 눈으로 볼 수 없는 존재라고 생각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지 않기 때문에 전적으로 은유라고만 보는 것은 옳지 않다 이겁니다. 눈, 코, 입 달린 얼굴은 아니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완전히 추상적인 개념도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본래 추상적인 개념이었는데 눈에 보이는 형상으로 구상화했다고 보는 것은 앞에서 말한 대로 구약 성서의 관점과는 부합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도 여느 종족들처럼 자기들의 신인 야훼의 현존을 경험했습니다. 상상 속에서 추상적인 개념으로 경험했던 것이 아니라 이게 무슨 경험이에요? 아니죠. 현실 세계에서 구체적으로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도 자기들이 경험한 야훼의 현존을 어떻게든 표현하고 싶어 했습니다. 왜 안 그랬겠습니까? 경험을 했으면 그걸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야훼의 현존과 그가 만난 경험을 가장 직접적이고 효과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은 형상을 만들어서 가까이 두는 것입니다. 이거 누가 뭐래도 이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이외의 다른 종족들은 다 형상을 만든 거예요. 그 형상을 어떤 도덕 윤리적으로 잘못됐다 아니면은 어떤 정신적인 수준을 보고 저급하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그렇지 않아요. 이런 욕구가 표현된 겁니다. 자기들이 경험한 신을 가까이 모시고 싶어하는 욕구가 표현된 거고 그게 신상을 만드는 것으로 나타났고 거기에 아무 거리낌도 없었어요. 대부분의 종족들은 이스라엘만 빼고 말이죠. 이스라엘의 신 야훼만 그걸 하지 말라 그런 겁니다. 때문에 대부분의 종족들은 다 그렇게 했다. 그게 신의 현존을 가장 쉽고 가장 직접적으로 표현하는 방법이고 가장 가까이 와닿는 방법이었기 때문이다. 그런데 야훼는 콕 집어서 그 방법만은 절대로 사용하지 말라고 했다. 신상만은 만들지 말라고 했다. 다른 신의 신상은 물론이고 자기 자신에 대한 신상도 만들지 말라고 했어요. 자기 자신의 신상도. 당신의 형상은 절대 만들어서는 안 된다는 거였다. 왜 그랬을까? 왜 남들이 다 하는 걸 야훼만 하지 말라고 했을까? 형상을 만들지 말라고 한 둘째 계명에 대한 논의는 다음 장에서 자세히 할 터이므로 여기서는 일반적인 얘기만 해보겠다. 한 절만 더 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야훼 몸의 특정 부분을 상상하지 말아라. 이거는 제가 이 책을 쓰게 된 계기가 된 그 알버그 슈발츠의 책 God's Fallacy라는 책의 내용을 일부 지금 여기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신을 바라보는 일은 사람이라면 누구나 편치 않은 일이다. 보라고 해도 꺼려지는 것이 신을 바라보는 거다 이거예요. 신상을 바라보는 거 말고요. 신을 바라보는 거. 신을 바라보는 게 꺼리는 일이에요. 편치 않은 일이에요. 그래서 루돌프 오터가 가까이 가고 싶은 동시에 또 거기서부터 멀어지고 싶어 하는 양가의 감정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고 얘기한 겁니다. 이 불편함을 알기 때문에 대개 신은 자신을 뭔가로 가립니다. 야훼 신은 더더욱이 그래요. 가리지 않으면 캄캄한 어둠 속에 있거나 반대로 강렬한 빛을 비춰서 사람들로 하여금 눈이 부셔서 자신을 제대로 바라보지 못하게 만든다. 메소포타미아의 대부분의 신전들도 신상이 있는 곳은 캄캄하게 만들어놔요. 예루살렘 성전의 지성소도 캄캄합니다. 거기는 아무도 들어가지 못해요.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제사장만 들어갑니다. 대제사장만 거기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보지 못하게 한 거죠. 가린 거죠. 근데 가리는 방법이 캄캄하게 하거나 반대로 아주 강한 빛으로 똑바로 쳐다보지 못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만일 자신을 바라봐도 괜찮은 신이 있다고 해도 사정은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왜냐하면 사람 편에서는 여전히 신을 바라보는 게 불편하기 때문에 자 봐! 하고 해도 사람 편에서는 꺼렸을 거다라는 이거예요. 불편했다, 꺼렸다라는 겁니다. 보라고 해도 불편해서 못 본다는 얘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경우 신은 동물, 식물, 무생물의 모습이 아니라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신들은 그렇습니다. 그리고 동물의 모습으로 형상화한 경우에도 일부분은 사람의 모습을 가지고 있어요. 제가 지금 사진을 몇 장 보여드리는데 이게 에집트의 신상들이에요. 지금 보시는 신상들 보면 동물과 사람이 결합되어 있어요.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그들이 신상을 에집트에서는 여러 가지 동물들이 신을 상징했어요. 그렇지만 그 신상을 완전히 동물로 만든 경우도 있지만 일부를 사람으로
반인 반수로 만든 경우들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이 신을 상상할 때 자기처럼 상상하는, 물론 동물도 있지만 자기처럼 상상하는 경우가 많은 거예요. 일부 종교에서 동물의 모양을 갖기도 하지만 대부분은 사람의 모습을 띠고 있는 게 사실이다. 신은 말도 하고 걷기도 하고 웃기도 하고 먹고 마시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이 대소변을 본다거나 섹스를 한다고 말하는 종교는 없습니다. 고대 중동에는 없어요. 과문한 탓인지도 모르지만 겸손하게 내가 아는 한 노골적으로 그렇게 말하는 종교는 없다. 그러니까 신이 사람의 모습을 갖고 있다고 생각하고 그렇게 표현한다고는 하지만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한 사람 모습이라고 생각하진 않은 셈이다. 왜냐? 먹는다고는 하지만 싼다고는 안 해요. 신의 아들이 있지만, 신의 자손이 있지만 신이 섹스를 한다고는 얘기하지 않아요. 물론 그리스의 신화는 예외고 그거 얘기하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스라엘 배경이었던 문명에서는 그랬다는 겁니다. 사람이 몸으로 하는 가장 기본적인 기능은 먹고 마시고 배설하고 종족을 번식하는 일이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의 몸은 이와 같은 기본적인 기능들 중에서 몇 가지는 하지 않는다고 여기고 있다는 얘기다. 형상 만드는 걸 허용하는 종교들에서조차 여전히 꺼리거나 두려워하는 무엇이 남아있기 때문일까? 여기서 발칙하지만 재미있는 상상을 한번 해보자. 사람에게 있어서 종족 번식과 배설의 기능을 하는 기관은 생식기다. 비록 신이 사람의 모습을 가졌다고는 하나 종족을 번식하고 배설한다는 묘사가 존재하지 않는 까닭은 혹시 생식기 때문은 아닐까? 이게 아일버그 슈바라치의 얘기입니다. 신의 생식기를 감히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종족 번식과 배설과 섹스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게 아니냐는 얘기다. 자, 신에게 제물을 바쳐요. 야훼 신도 예외가 아닙니다. 제물을 바치면 그게 이제 동물이나 곡식이잖아요. 아니면 뭐 포도주나 이런 거잖아요. 이게 다 먹고 마시는 겁니다. 근데 먹고 마시면 배설을 해야 되잖아요. 먹고 마시고 배설 안 하면 부풀어 오릅니까? 배설을 하는 게 그게 당연한 얘기 아니에요. 근데 배설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먹고 마시는 얘기는 있는데 먹고 마시라고 바치는 거니까. 근데 배설에 대한 얘기가 없어요. 그게 혹시 생식기 때문 아니냐 이거죠. 신의 생식기를 감히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종족 번식과 배설과 섹스에 대한 언급이 없는 게 아니냐는 거죠. 신에 대해서 얘기할 때 이런 얘기를 안 한다는 얘기예요. 한 가지 덧붙이면 사람이 야훼를 봤을 때 발 위쪽은 바라보지 못하고 발 아래쪽만 바라봤던 이유도 모세가 야훼의 앞모습을 못 보고 뒷모습만 볼 수 있었던 까닭도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둘째 계명이 야훼의 형상을 만드는 것을 절대 금지한 까닭도 야훼 몸의 특정 부분을 상상하지 못하게 하려 했음이 아닐까? 라는 질문이 아일버그 슈바르츠의 질문입니다. 이 사람이 이걸 아주 발칙하게 이 질문을 던지고 그 책을 쓴 겁니다. 표지 한번 더 보여드릴까요? 예, 바로 이 뱀이 뒷면까지 그려져 있어요. 저 뱀은. 자, 이 장의 제목이 왜 말로 하면 괜찮고 형상을 만들면 안 되나다. 왜 말로 하면 괜찮았냐고? 사실 말뿐 아니라 형상을 만드는 것 빼고는 모든 방법이 다 괜찮았다. 야훼 오른손이라고 말로 해도 괜찮았고 머릿속으로 상상해도 괜찮았으며 심지어 막대기로 하나님의 오른손을 땅바닥에 그렸다가 금방 지워도 괜찮았다. 제가 이걸 과장해서 표현하는 겁니다.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그것만, 형상에 관한 금지만 있었다라는 것을, 그 나머지는 다 허용됐다라는 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과장해서 표현한 거죠. 금지되는 것은 오로지 야훼의 오른손을 그림으로 그리거나 조각상으로 만들어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보관하는 행위였다. 왜 그건 안 됐냐고? 신명기에서는 그것이 야훼의 목소리를 귀 기울여 듣는 걸
가로막기 때문이란다. 신명기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두 번째 계명을 준 이유가 뭐냐면은 그 계명을 만들면 너희들이 신의 계명에 귀 기울이지 않기 때문이야 라고 얘기해요. 이상하지 않아요? 형상 만들었다고 왜 꼭 그 계명에 귀를 기울이지 않습니까? 그게 자동적으로 이렇게 연결되는 건가? 동전의 앞뒷면과 같은 건가? 이거 하면 이건 안 하는 건가? 아니잖아요. 그것은 하나님 야훼는 백성들이 자기 형상을 만들면 말하기를 그치기 때문이라고 했다. 이거 뭐냐? 너희들이 내 형상 만들기만 해봐. 나 이제 더 이상 말하지 않을 거야. 이랬다는 겁니다. 야훼가. 그렇게 백성들이 야훼 말을 못 듣는 이유는 뭐냐면은 그들 귀가 먹어서가 아니라 야훼가 말을 안 하기 때문이라는 거죠. 너희들이 형상을 만들었던 바 내가 말하지 않을 거야. 그랬다는 거예요. 그게 신명기의 논리입니다. 형상을 만들지 말라는 이유가 그거예요. 그러면 왜 형상을 만들면 야훼는 말하기를 그치는가?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얻으려면 둘째 계명의 의미를 자세히 살펴봐야 하는데 그 전에 먼저 사람이 야훼 형상으로 창조됐다는 말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6장은 창세기 1장 26절 이하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습으로 창조됐다는 이 얘기에 대한 설명입니다. 그 설명은 다음 주에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